잠언 11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생활은 세상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세상과 또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운둔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등지고 우리 홀로 우리만 혼자 어디 가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고 부딪혀 살고 함께 어우러져 살 때에 우리가 과연 신앙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한다는 건 좀 뭐하지만 어떻게 좀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티내지 아니하면서도 나는 신앙인이라고 티내지 아니하면서도 신앙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남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신앙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 그 다음에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의식하며 살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날마다 의식하며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침묵이 어떤 언어보다 어떤 말보다도 훨씬 강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100% 내 마음을 전달하는 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래서 그 말을 합니다마는 듣는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 말을 곡해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한 말이 와전이 돼갖고 엉뚱한 의미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의도가 곡해돼가지고서 전혀 엉뚱한 말로 한 것처럼 소문이 나고 그것이 아주 나한테 돌아올 때는 나는 분명히 아라고 말했는데 내가 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돌아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라는 것이 잘 전달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 마음 본심을 잘 전달하는 것도 또 쉽지도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해야만 내 의도를 전달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말을 아끼고 침묵함으로써 내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잠잠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알게 해 주는 거예요. 함부로
말로써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대단히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또 드러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말 침묵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가 되는 것이 말에 의해서 오해가 많이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세상에 살 때 절대 필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말을 좀 아낄 줄 아는 것도 또 좋은 지혜에 속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말을 하여야 한다면 13절에 가니까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도 아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모든 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또 아닌데 그렇다면 말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말에 진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담이란 말이 이렇게 막 수근수근되고 속닥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가볍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을 담고 진지하게 신중하게 말하는 훈련을 한다면 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요즘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쓰는 언어가 아주 정말 거칩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90%가 욕이에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제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큰애가 둘이 딸이기 때문에 여자애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남녀 공학이에요. 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남학교, 여학교가 별로 없어요. 남녀 공학이면 여자애들이 확실히 남자애들하고 살 때 이게 어렵습니다. 말에. 왜냐하면 남자애들이 쓰는 언어가 다 거의 90% 이상이 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남자애들이 함부로 하고요. 여자애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여자애들이 상처도 많이 받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첫째가 중학교 때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주 무서운 애도 있었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큰애 반에 있는 남자아이가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를 죽여가지고 그 밭에다가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서특필된 겁니다. 그게 우리 예림이 반애예요. 걔는 칼도 갖고 다니고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험상궂은지 막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너 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말할 땐 아주 명료하게 분명하게 네 의사 전달을 하라. 아주 한마디 하더라도 아주 일침을 가할 수 있도록 그래야 걔가 함부로 너를 다루지 않는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기도도 많이 했고 새벽마다 걔를 위해서 또 예림이한테도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랬고 우리 큰애한테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내 한 말이 팍팍 이렇게 좀 꽂힐 수 있도록 말에 힘이 필요하고 언어에 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애들을 통해서라도 그 말이거든요. 이게 한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웃지 말고 수근수근대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좀 뜨끔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담하는 것 자체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신실함, 진지함, 신중함을 표현하고 자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의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말은 그래서 욕을 하지 않고 욕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 말에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무게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의 지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하라. 말을 해야 할 땐 반드시 그 말에 진지함, 신실함이 담기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언어와 관련된 두 가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과 관련해서는 15절에 가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이라. 이게 보증이라는 것이 이제 잠언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능력 이상, 자기의 능력 이상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능력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마치 허풍을 떨듯이 의시되듯이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보증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것이 자기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그렇게 그 능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좇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16 유독한 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는데 그렇게 유독한 여자가 존용을 줬고 존용을 얻게 되는 그리고 영광을 명예를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좇아 행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썩어질 것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좇아 행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지혜 두 가지, 행동의 지혜 두 가지, 과신하지 마라. 능력 이상 행동하지 마라. 그 다음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한낱 눈에 보이는 것을 좇지 말고 자기 명예를 쫓는 여인처럼 그렇게 신령한 것을 쫓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 말과 그런 행위를 그렇게 신중하게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17절 하니까 인재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인재하다는 것에서 벌써 육체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인자한 자는 결국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말하므로 영혼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있는 사람, 그렇게 이 세상을 살 때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육체도 평안을 얻을 뿐 아니라 영혼도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하루, 일주일에 하루 거룩한 성일에 또 교회에서 영적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위한 날로 규범에 지키고 또 6일간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6일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신 지혜로 충만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겨쌈 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